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제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서 제4장 16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참으로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은 죽음이었고 이제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던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장에는 죽고 죽었다는 얘기가 채우고 있는데 이제 4장에 와서 이 가정이 구속자를 만나게 되고 나서 이 절망 속에 있던 정말 희망이라고는 일도 찾을 수 없던 나오미가 오벳을 안고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속자로 말미암아 이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또 18절 이하에서 족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체로 성경이나 다른 어떤 책들에도 보면 족보는 제일 앞부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족보를 쫙 기록하고 그 다음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성령께서는 룻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기자에게 감동하셔서 족보를 제일 마지막에 룻기서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실제로 이 마지막 부분, 족보 부분은 룻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룻기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인 다윗 왕가의 탄생의 비밀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정말 왕 하면 다윗 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은 스스로 나는 왕이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 하나님의 종 다윗. 그래서 왕도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는 왕이다 하는 것을 늘 드러내던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 제일 마지막에 다윗을 나타내고 있는데 룻이 그의 인생에 겪었던 모든 일들은 사실 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다윗의 뿌리가 되기 위한 다윗 왕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통로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룻기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주목해서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룻의 이야기도 아니고 보아스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하려는 성령의 의도임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족보를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라는 것은 생생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가 세대를 거쳐 나가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도 집에 보면 족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족보를 보면 누구 조상이 나오고 그 위에 그 다음에 계속 세대가 이어지면서 이제 저까지 있고 제 아들 손주까지 나가게 되어진 이 세대가 연결되어지면서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도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사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면 거기서 다른 이야기들이 막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1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 마지막에 이름이 나오고 나머지 9명은 다윗 왕조를 세우는 통로가 되었던, 뿌리가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세대 넘어오면서 역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역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역사서를 읽게 되어지면 뭐 그냥 이스라엘 얘기, 왕 얘기,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두드러 맞는 얘기, 여러분 그렇게만 보이는 것 같은데 성경의 역사서를 참으로 읽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룻기에서 족보를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함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이라는 한 모압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룻기의 결론은 족보고, 이 족보의 맨 마지막에는 다윗 이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 이름이 룻기의 마지막으로 나오지만은 우리는 지금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속에서 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1장 1절과 연결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룻기의 시작은 1장의 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기론이 죽고 말론이 죽고 다 죽어요. 죽고 그렇게 시작했으나 마지막은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낳고로
끝나고 있는 생명 역사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낳고 이거는 복음 역사예요. 예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곳에는 생명 역사가 나타나요.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면 그 형편에, 그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 역사로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 일가족들이여,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어졌고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되어져 있고 생명 역사가 만들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왜? 기근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품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도 나를 그냥 징계하셨다,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이 룻이 다윗과 연결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잔이 넘치는 역사로 바뀌어집니다. 룻과 나오미의 기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인생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룻기가 말하고자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낳고의 역사에서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신 이 사건으로 낳고의 절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천하신 이후에 이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후에도 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전해지는 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도 살아나는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 복음으로 죽었던 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지옥이 확정되었던 자가 예수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진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자기만 살아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생명 역사는 하나로 머무는 것이 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안타깝게 되어져 있어요. 얘기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실까 봐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쫓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본격화되면서 그 생명이 막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풍성하게 일어나요. 3,000명이 회개하고 그냥 5,000명이 그냥 주께로 돌아오고 이방이 돌아오고. 그런데 그 이방 선교에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은 정말 어떤 핵폭탄보다가도 가공할 만한 그런 능력을,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복음이 가는 곳에 모든 경계가 무너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복음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는 남녀의 경계가 무너지게 됐고 신분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민족의 경계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과 족속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들어와서 세계 열방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쏟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자라지 못하고 있고 병들어 있고 엎어져 있는 이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생기가 솟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하는 이 역사를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같은 생명의 동질감 속에서 막 기뻐져요. 감사해져요. 할 얘기가 많아져요. 그러나 가령 어둠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자꾸 침체가 되어져요. 내 신앙의 행위도 자꾸 다운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자꾸 더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고 더 주께 헌신할 마음이 일어나고 더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더 주님을 찬송하려는 이런 자세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자꾸 가까이 대하기를 바랍니다. 벤또를 싸들고라도 그런 사람은 좀 가까이 해야 되어져요. 그렇게 할 때 내 신앙이 살게 되어졌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면 감사가 식어들고 만나면 찬양이 그냥 다물어지고 만나면 기도가 끊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생기가 있어요. 복음이 있으면 정말로 그 가정의 자녀들도 생기가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연결되어져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룻기에서 보듯이 초라한 이방 여인 룻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은 룻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가문도 일으키고 다윗 나라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라한 이방 여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여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만도 못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니까 다윗과 연결이 되고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궁극적으로 예수와 연결이 되어지니까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영화로워질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없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라하고 누추하고 연약하고 없는 그곳에 사실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미천한 룻을 끌어올려서 이 다윗 왕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할머니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것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연약하다고요? 가진 게 없다고요? 내 모든 형편이 드러낼 게 없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도 대부분이 어부요, 세리요, 그 시대에 천하고 멸시받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약하다고요? 내가 천하다고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요? 없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그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붙드시고 오히려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서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저 사람 머리에서 저거 못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야. 저 사람 능력으로, 저 사람 가진 것으로, 저 사람이 채운 것으로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이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우리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여인들이 나타나오는데 그 여인들 중에 룻과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같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력서를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칠 수 없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이력서 흔들면서 어디 갖다 내밀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연결되니, 예수 이야기가 되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가 없고 이보다 더 높아질 수가 없는 그 자리에 이분들이 있게 되어졌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우리의 현재 모습이나 현재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 인생이 연결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자녀가 연결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 걸음걸음이 연결되어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바뀌게 되어져요. 전개가 되어져요. 기생라합.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들어가니까 전혀 차원이 달라져요. 다말, 여러분 정말 어찌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나? 그런데 예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니까 차원이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그 자리, 그 시간, 그 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나 내 모든 부닥친 똑같은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혼자 고생하며 살다가 무너지는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면 차원이 달라지는데, 그 이야기 속에 예수가 빠지면, 예수가 없으면 허무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면 이전에 죽도록 고생한 것도 정말로 사흘 내내 그냥 울어서 눈물 단지가 가득 차게 되어진 그 사건도 이해가 되어진다고요. 해석이 되어져요. 룻기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나오미를 불러내시고 또 룻을 불러내시고 보아스를 사용하셨습니다. 룻기의 사건들, 나오미가 겪었던 사건들, 룻이 겪었던 사건들 하나하나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 이런 비극이 나한테 있나? 내가 왜 이런 저주받은 인생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정말로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다양한 비극과 절망과 죽음까지 엮어서, 그때는 해석 안 되던 것이었는데
그걸 다 엮어서 다윗 왕가를 탄생시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이 역사로 이끄셨습니다. 그때 왜 실패했고,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가?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해석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해석이 되어진다고요. 오히려 거기서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그리스도를 만난 속에서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우리가 대해오면서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누군가 이리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앉아야 돼, 서야 돼,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지도하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앉고 서고 선택하고 놓고 지 맘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었던 어두웠던 시대. 그 어두웠던 시대에는 누구나 다 같이 구속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밝은 자리에, 뭐가 뭔지 보여지는 그 자리에 세워줄 구속자가 필요했었지요. 그리고 대가 끊어진 이 한 가정에 필요했던 것도 구속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 가정의 구속자로 등장해서 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하는 그 역사를 드러냈지요. 그리고 이 룻기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려는 것은 족보를 통해서 보아스보다가 더 확실한 구속자가 있으니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어두운 시대의 구속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윗이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끊어지지만은 우리는 마태복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면서 진짜 구속자는, 진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룻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확실한 구속자, 고엘은 없는 거예요. 이 구속자를 만나면, 이 구속자가 나의 구속자가 되어지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것은 룻기의 주제이고 오늘 우리 삶의 주제인 거예요. 누가 왕이냐?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무릎 꿇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경배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통치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란과 혼돈,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런 곳에 참된 왕이 오셔야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참된 왕이 오실 때, 내 개인의 삶에도 참된 왕이 오실 때 놀라운 구속의 역사, 고엘로 말미암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되어져요. 그럴 때 예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
주님에게 순종하여 들어가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이 형편, 이 현장, 이 사건, 이 시간 나는 주님께 나를 드리오니 주님이 쓰시옵소서 하며 순종하여 주께 맡길 때 주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그 왕에 대해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으로 오실 텐데 그 왕은 어떤 분이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왕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 신기합니다. 매일매일 봐도 신기해요. 매일매일 그냥 대해도 이번에 그냥 만났는데 또 내일 또 만나도 다음 걸음에 또 만나도 신비해요. 뿐만 아니라 모사라, 모사는 지혜를 내어서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얽힌 문제라도, 어떻게 기막히게 그냥 뒤죽박죽이 된 문제라도 이 모사는 일이 잘 풀리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현재 처지를 보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현재 처지가 어떠하냐, 네 모습이 어떠하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를 주께 드리게 되면, 맡기게 되어지면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통하여 나타내시는데, 그분의 모사가 나오면 못 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묘자이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희한하게 풀리고 나타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통해서 역사하면 못 감당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참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는 청량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연약하고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한탄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한탄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라,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맡겨라, 그 모습 그대로 나의 통로가 되거라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그 부분을 붙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우쭐대거나 할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주님에게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타나면 내 약한 것, 없는 것, 추한 것, 더러운 것만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왕 되셔 역사하심으로 나타내시옵소서. 기묘한 걸 드러내시옵소서. 모사를 드러내시옵소서. 전능함을 드러내시옵소서. 평강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룻기서를 마지막으로 대하면서 룻기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룻이나 나오미가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이 정말로 가련해진 여인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팔자 고쳤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룻기서를 기록하는 기자에게 족보를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도록 감동하시고 이끄셔서 기록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룻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보게 하고, 다윗은 마태복음과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이 룻기를 결론을 내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초점이 되고, 룻기에 다윗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문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다윗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룻의 인생이 정말로 역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룻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에서는 뭐라고요? 온갖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건, 어떤 시간, 어떤 현장에서도 내가 주님, 이 현장에서, 이 사건에서, 이 문제에서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나를 통로로 쓰셔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질 때 예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제일 가족들이여,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인생이 정말 새롭게 바뀐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가졌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고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그분의 기묘함을, 그분의 모사를, 그분의 전능함을, 그분의 평강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를 드리시고 주님이 쓰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이루어 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로로 삼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역사 속에 세월이 어떻게 변하고 시대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생생하게 살아가는 제일 가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았습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며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주께 드려 주의 통로가 되게 함으로 예수 이야기를 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셔서 험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지라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예수님과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무릎 꿇어 예수 이야기를 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제일가족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이 팬데믹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서 불철주야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제일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